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해야 돼. 축복받는다, 잘 된다. 그럼 하나님 그 말씀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막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합니다. 너희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는 대표 원리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올 때 사망이, 죽음이 함께 들어왔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도 그것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요, 우리의 폐부를 다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가까운 가족이나 또 배우자에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또 남편에게 함부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낼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대요.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너 가치 없다, 어리석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말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으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거나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음속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일이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어떤 배우자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보면 이미 너는 가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죄에서 자유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가늠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을 말합니다. 내 자식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자랑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권면을 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도, 계속 말해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무섭죠? 계속 불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네 맘대로 하면 살아. 그러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말 안 들으니까, 계속 불순종하니까,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너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려 20가지가 됩니다. 20가지. 20가지. 여기 보니까 20가지 돼요. 뭡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뭐 등등 많죠? 이렇게 20가지가 됩니다. 그래, 너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네 맘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면 살아. 하나님 이렇게 한대요. 두렵죠?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주변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을 해도 말 안 듣죠? 그러면 네 맘대로 해봐. 네 맘대로 살아.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야, 무서워요. 여기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러 오라면 오지 않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사형에 해당된대요.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결박이 바로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자, 우리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우리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죠? 우리 죽는 거 맞죠? 맞아요. 예.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고 말씀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뒤에 보니까 심판이 있대요. 하나님 우리 다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로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파멸하게 되고 고생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작전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 죽는 것이 제 삭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생활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 살렸다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답니다.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움직인답니다.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우리 검 있죠? 칼 있죠?
좌우의 날선 아주 그런 날이선 검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볼수를 찔르기까지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가장 내면한 것을 파헤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하면 시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가까운 가족, 저도 그런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하냐. 남편에게도 그런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가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는 우리 영을 이제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이 이끄셔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죽지요. 언젠가는 저도 늙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병들 겁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것이 없고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영혼을 두고 찾는다면 우리가 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죽을 건데 뭘 교만하고 뭘 자랑하느냐 말이죠. 정말 죽음의 골짜기에 갔다 올라오고 나면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나름대로 물론 부딪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전도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이거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죄를 범하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매일매일 회개하십시오. 옛날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다 용서해 주셨는데 설마 뭐 심판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다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살아오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내 죄를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내가 성장기에 지었던 죄를 내 자녀가 그대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나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 과거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때로는 강한 사람을 저한테 붙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아니 저 사람 나한테 왜 붙였지? 그런데 그게 보니까 옛날에 내 모습이야. 그러니까 너 옛날에 내 모습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것도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근데 보니까 그게 저의 과거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깨달으면 회개하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해 보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신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 붙이는 거, 야, 네 모습을 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도 그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부딪혀오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우리 앞에 행위책이 펼쳐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을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지옥불에 끌려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믿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하여 진단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죄를 행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한 마음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형제에게 미련한 남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죄 때문이랍니다. 간음과 음욕을 품는 것도 죄 때문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 때문이고, 또 허탄한 자랑을 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도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도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이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나 죄 없어. 내가 뭐 죄 지었어. 이러면 속이는 거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준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았죠. 죄에서 구원받았죠. 영생을 얻었죠. 평안하고 따뜻한 집을 주셨죠. 믿음의 친구들을 주셨죠. 그 외에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이웃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밖에 그렇게 써붙여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렇게 미약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살고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자들에게 생명으로 옮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또 생각나는 죄나 또 우리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회개함을 보여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고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몸사가 잘되며 강건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묵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